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또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 4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가보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초면도 아니야. 아직 얼굴도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본 교회에다가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요, 죄를 얘기합니다. 죄.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말해요. 얼굴도 못 본 사이에 즐겁고 행복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해줘도 모자랄 텐데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요, 편지를 이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받으면 뭐 하겠어요? 찢어버릴 편지죠. 받으면 찢어버릴 편지죠. 이거를 뭐라고 쓴 거야? 뭐 이러면서 찢어버릴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로마 교회는요, 이 말씀을 받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가 안 찢어지고 불타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내가 이 말씀을 받고 회개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지 나를 되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 그러니까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유대인 니들이 뭐가 잘났냐라는 거죠. 그리고 할례가 뭐가 대단하냐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서 이거를 표현하는데 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이 앞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혈통, 그게 유대인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육신의 할례, 그게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할례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2장 전체의 분위기를 요약해주는 구절인데요, 1장에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전체의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판단하는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그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 3장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혈통으로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면에, 인생의 이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유대인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혈통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암송한 말씀도 마찬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까? 이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이 시간 드려야 할 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기쁨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회개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도 아니고 율법 조문도 아니고 이 영혼이 변화되어야, 내면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해요. 유대인들이 이 혈통을 자랑하는데, 할례를 자랑하는데 그건 다 사람에게서 나는 칭찬을 말하지 않냐. 진짜 칭찬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난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점이 뭐냐? 할례의 장점이 뭐냐? 되게 많은데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맡은 거다. 여러분 이게요, 이 칭찬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바울이요 뭐 하는 거예요? 비꼬는 말이에요. 지적하는 말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고 그 계명을 너희가 이렇게 발전시켰지. 그런데 이 계명, 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켰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이, 이 율법이 너희에게 언약이 되었냐? 너희를 살리는 언약이 되었냐? 아니면 너희를 올가매는, 너희를 죽이는 율법이 되었냐라고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은 율법이요 언약이 되었어요. 말씀이 언약이 되었어. 말씀이 율법이 되었어요. 말씀이 율법이 되었죠. 그래서 다 거기에 얽매여 갖고 우리가 혈통으로 유대인이다. 이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요 겉으로 치중하는 모습에 이 집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깁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요 그 은행이요 그 돈을요 뭐 해줍니까? 잘 지켜줘. 잘 지켜주고 돈을 불려줘요. 그래서 제가 막 어젠가 그젠가 TV를 보는데 왔다 내 손주인가? 뭐 그거 보는데 이 카자흐스탄 거기 사는데 아파트가 월세, 거기는 다 외국인들은 월세를 산대요. 월세가 막 아파트가 좀 좋아 보이는 데는 막 500만 원이야 월세가. 우리 돈으로 500만 원. 그래서 뭐 이제 깜짝 놀란 거. 월세가 왜 이렇게 비싸? 그랬더니 카자흐스탄은 은행 이자가 20%래요. 그러니까 월세 사는 게 이득이라는 거야. 집에서 사는 거보다, 집을 돈 주고 사는 거보다 이 월세로 사는 게 이제 훨씬 더 나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은 그렇게 돈을 잘 보존하고 이 돈을 불려주는 거. 그게 이제 은행이 할 일이잖아요. 은행이 돈을 맡았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는 것도요, 뭐예요?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존하는 거죠. 말씀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은행에서 돈을 불리는 것처럼 말씀도 불려야죠. 근데 말씀을 어떻게 불리냐? 말씀을 불린다는 게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불린다는 건 말씀대로 살아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뭐라고요? 성경.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안 읽는 책이 뭐예요? 또 성경. 제일 많이 팔리지만 제일 읽지 않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살아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의 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맡고 말씀을 살아내는 사명 지키는 삶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이게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래요. 말씀을 내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워. 이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시면 새벽에 이제 또 나와서 예배하시면 저도요 뭐 나름대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 끝나면은 사실 쉬고 싶어. 우리가 오늘 열왕기 하가 끝났어요. 마침 그래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러면 좀 쉬고 싶어. 왜냐면은 이게 매일매일 그거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책을 보고 우리가 저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생명예산 막 이런 걸 놓고 그냥 막 따라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우리한테 맡겨진 사명이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이것임을 아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3절에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야 유대인들이 잘난 게 뭐냐, 할례가 잘난 게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내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반박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어떤 반박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냐, 하나님 뭐하러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공격한다는,
공격하는 그 유대인들의 질문, 너희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4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요, 너희가 잘못하니까 우리를 선택한 하나님의 잘못이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덮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이 잘못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민하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일관적인 논조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참되신 분이에요. 참되신 분. 그렇으니까 우리의 이 못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간은 원래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원래부터 참되신 분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의롭고 참되고 바르냐? 하나님 말씀이 의롭고 참되고 바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셔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해도요 이기시는 분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하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착각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도 선하다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악하니까 하나님도 악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들어보자면 이제 이 한국교회나 이런 좀 복음주의 교단에서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셔도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야, 이건 약이야, 포도주. 잠자기 전에 한 잔 정도는 약이야. 뭐 이러면서 의사들도 이게 좋다고 했어. 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즐기시기도 하죠. 그러면서 유럽의 교회들도 다, 미국의 교회들도 그렇게 다 음주하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 전도사 때 이 전교인 수양회를 갔는데 여기 포도주 시음 행사하는 데를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야 저기 포도주 시음한다 뭐 이래갖고 교인들이 막 우르르 갔어. 거기서 막 시음을 이제 하시면서 막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막 부르면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 어떤 집사님이 저를 막 부르면서 전사님 빨리 와서 한 잔 마셔보라고, 맛이 좋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맞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맞다는 걸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연약하고, 나는 진짜 부족하고, 나는 조금만 가만히 둬도 범죄하고, 고꾸라지기 쉬운 존재임을요,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한없이 선하시다고. 한없이 참되시다고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야 우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우리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이제 바울이 이 질문을 하고, 바울 스스로가 편지에 질문하고 대답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느 유대인이 질문했을까요?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누구를 만나고 썼다고 했어요? 이 로마 교회에 있다가 박해를 당해서 쫓겨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썼다고 했잖아요.
그들에게 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여러분, 로마서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가 막 하늘에서 짜잔 하고 임해가지고 바울이요 막 하나님의 들려오는 그 음성을 막 받아 적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상 중에서 바울이 나눈 대화, 이야기가요, 글로 옮겨진 이 책, 편지가 뭔 거예요? 로마서인 거예요. 로마서가 교리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식적인 내용이 심오하지만요, 사실 이 로마서는 일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대화하고 그 대화의 내용을 품고 바울이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정리해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편지. 여러분, 로마서는 뭐라고요?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혈통도 다르지, 배운 것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다르냐면요, 삶이 달랐어요. 삶이 어떻게 달랐냐면 삶의 핵심이 달랐어요. 삶의 핵심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당신의 인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 우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누군가 그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 인생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리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인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요, 바울의 인생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영혼을 구할 것인가, 여기에 매몰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입술에 나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만 하고, 이게 모여서 뭐가 된 거예요? 바울 서신이 된 거예요. 바울 서신이. 그리고 그게 편지가 되고 그게 성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받고 있잖아요. 말씀을 어떤 분들은 열심히 받아서 적고 기록하고 우리가 아멘하며 막 마음에 새기고, 그래도 제가 부담이 없는 건 뭐냐면 설교할 내용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왜 많냐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또 전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맞습니다. 제목만 바꾸면 돼. 제목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엄청 특별한 문이 있어서 그래요. 저 문을 나서면요, 말씀의 절반이 잊혀져. 저 문을 나서면. 그 다음에 계단을 한 칸 한 칸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1층에 또 문을 나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잊혀져.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잊혀져. 우리가 이 문 안에 있으면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 문을 나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억이 안 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는요, 저 문이요, 잊어버리는 문이 아니라 저 문이요,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문 되시기를, 한 번 더 다짐하는 분이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요,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 맡았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존하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스쳐서 쌩 하고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고, 그게 내 인생의 유익이 되는 것이고, 그 유익이 내 인생의 유익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의 유익이 되고, 내 자녀의 유익이 되고, 내 교회의 유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나는 거룩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거룩한 삶의 변화, 내 인생이 내가요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기를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자랑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